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골로새서 3장 15절 이어서 쭉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백유한 전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좀 쓸쓸한 것 같기도 합니다. Y 아저씨가 있으면 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우리 계속해서 어린 사역은 보완해 가고 또 만들어 가고 세워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챕터 한 챕터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설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게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낀 거 아니냐? 베낀 겁니다. 책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패키지 선물로 여겼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모두 영광에서 영광으로 향하는 변화의 여정에 오른 사람들이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아우른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해가는 성숙의 과정에는 천장이 없고 상한선이 없다. 이거는 교회 3.0 닐 콜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이렇게 티켓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플로리다 디즈니랜드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앞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티켓 값이 비쌉니다. 되게 한 200~300불 가는 걸로 알아요. 300불 정도 하나? 비쌉니다. 근데 없어갖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멋지게 차려입은 노인분이 딱 오셔서 한 5장 정도를 내가 이게 필요가 없다. 당신네들이 쓰면 좋겠다. 라고 딱 주고 간단 말이죠. 주고 가셨어요. 캐딜락을 타고. 그렇게 티켓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티켓 받으면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과정이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과정 가운데로. 하나님과 하는 여행 가운데로 불렀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 계속 살아가는 과정으로 부르신 것이 구원인 거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그 사건을 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시작될 뿐이지 티켓을 받고 끝나는 사건은 일회성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그냥 어떤 일하라고 부르신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영생이라는 어떤 내 미래의 내세의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신 것으로나 생각하고 마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오해에 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하게 되죠. 2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부르심 한 7개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7개 하니까 좀 한숨이 나옵니다. 7개. 오늘 두 가지만.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맞는 건 두 가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부르심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이야기하고 나가고 싶은 거는요, 부르심하면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어떤 일꾼을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사명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들어왔습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사명자? 집사님을 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원 가면 예언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사명자로 부르셨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학교를? 대학을? 총신대학교 이런 데 가야 돼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 되고 목사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교회의 목회자나 이런 직무, 선교사나 이런 직무로 부르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르심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콜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교회의 특별한 직무, 어떤 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부르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뭔가 헌신시킬까 봐 굉장히 겁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도 못하고, 그냥 말하자면 이게 수녀님처럼 신부님처럼 뭐 그냥 내 인생을 날로 바쳐야 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가위를 제가 산다. 그럼 왜 삽니까? 쓰려고 사죠. 가위와 만나서 교제하진 않잖아요. 가위야, 정말 반가워. 너를 만나서 참 행복했어. 스테인리스 가위를 하나 샀는데 2021년 너 때문에 참 복이 많았어. 네가 택배 상자도 뜯어주고 참 감사했어. 삶을 나누고 교제 나누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딴 식으로 부르셔서 사명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무서워지고, 교회에 나가서 뭔가 기도하다가 주님 불 받는 것도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우리 안에 잘못된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참 인간, 참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사람다운 사람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도 다 포함되는 거죠. 커피도 먹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은 커피를 잘 맛있게 마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삶의 부분이 있어요.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헌신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죠. 죄도 포기해야 되고 악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부르시는 사람됨으로의 부르심이지 단순한 일꾼으로의 부르심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는 자리로요? 교제하는 자리로요. 윤소영 사모님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제를 시작했잖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삶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를 시작했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교제는 사장님하고 교제는 잘 안 합니다. 사장님은 일을 시키니까. 사장님, 내가 사장님 만나가지고 교제했어. 우리 알바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만나서 일하러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장님과 내가 교제했어, 카페에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일하는 거죠. 교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노예 이런 관계도 아니고 일꾼과 일을 시키는 보스의 관계도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뭐를 주고받죠? 사랑과, 그렇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이런 것들을 받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뭐를 드립니까?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더불어서 꼭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뭘 드리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2021년 부르심 가운데 이런 자리에 계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안 계셨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고 충성과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늘 목말랐을 것이고 늘 무언가 부족했을 것이고, 이런 교제의 자리가 없었다면 늘 불안했을 것이고 늘 근심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을 것이고, 교회는 내 인생에 뭘 해주나, 아무것도 안 해준다, 11조하고 헌금 다 했는데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자리에 있었는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제의 자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지쳤고 고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요즘 줌 기도회도 시작해서 줌 기도하고, 줌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먼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언으로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날 특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의 약점은 이게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에 어떤 그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은 약한 것 같아요라고요.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마저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입술로만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 열심을 다해 기도를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1년 동안 해오면서 내가 가진 나 스스로의 문제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구하기만 했구나, 죽겠구나 라고 나 혼자 떠들었구나, 이런 반성을 2021년 지나면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기다리고 사랑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기보다는 나 혼자 말을 그냥 다 내뱉고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제라는 건 뭐죠?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말하고 끝나는 건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기 위하여, 더불어 함께 교제케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말하자면 나에게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나에게 기도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듣고 깨닫고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듣습니다. 그렇죠? 그냥 읽고 넘어간다, 숙제로 읽고 넘어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읽다가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읽다가 이게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아져요. 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홍성진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주셨죠. 그렇죠? 들려주셨죠.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서는 어렵잖아요. 바이블 타임 정말 힘들어요. 2장 3장 길게 나가면 어린이들이 읽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계속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다스려 나가신다. 바벨론, 아수르, 세계의 제국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가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잖아요. 왜?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야탑한 복판에서 교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침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는 어떠셨습니까? 2021년 설교가 졸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첫 번째로 목사에게 있다. 하준아, 졸렸어? 안 졸렸어? 그럼 목사님 책임 없는 거네. 설교가 졸린 이유는 제가 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졸린 건 목사님 책임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사님 책임, 두 번째로는 또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일 토요일 날 밤에 죽자고 안 자고 늦게 잠들고 아침에 막 허둥지둥 교회에 오고 예배에 나오면 졸리게 되어 있죠.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 음성 듣고 가니까. 우리 교회는 1mm씩이라도, 한 발짝씩이라도 이 말씀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셨던 우리 이동훈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모세의 광고 시간에 광고 못 들어서 출애굽 못한 사람들 있다. 광고 못 들으면 출애굽 못하는 거죠. 몇 날 몇 절 몇 시에 우리 떠난다. 그런데 광고 못 들으면 출애굽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하는 광고 못 들어서 출애굽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뭘 따라서 움직입니까? 진리 말씀 따라서 움직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하면서 말씀 듣고 움직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일날 선포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움직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가라! 그러면 같이 가고요. 서라! 그러면 서고요. 앉으라 하면 앉고요. 말씀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용을 듣고 깨닫고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한 가지 방법, 진리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나는 더불어 교제하고 있다, 아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 부르심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르심은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어떤 부르심이냐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뭔가?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건 이거예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쪽 나무에서 잘라다가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 우리를 접붙인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요? 예수님이라는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상황에 맞춰보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로 들어와서 부침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말씀을 받고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 없는 물고기가 존재할 수 없죠.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성도겠습니까? 이거는 성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임받은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떨어져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존 스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기괴한 변칙에 대하여는 추호도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새 공동체로 속하도록 부르신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샘터에 속하고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요, 그런데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직접 평강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사회적인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나는 평화로워. 나는 너무 평화래. 혼자 이 바닷가에 갔어요.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 파도만 쫙 왔다 갔다 해. 차 트렁크에서 캠핑 의자, 접이식 의자를 꺼냈어. 딱 놓고 앉아서 바닷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는 소나무가 쫙 뻗어 있고 송림 속에 혼자 평화롭다. 이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너와 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말해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화하는 거예요. 평화, 너와 나 인생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열강들 속에서 평안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남남으로 있는 사람들과는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성도들과 교회와 관계 속에서 나는 평안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속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의 평안의 관계의 삶을, 한몸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요, 금강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수백 명의 그 성도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교족부에 있는데 한 번도 얼굴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교족부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도저히
거기 사진 나와 있어도 몰라요.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요. 얼굴 모르는 분들 뭐 하고 뭐 통하기가 굉장히 뭐 제가 뭐 담당 목사입니다. 뭐 새로 뭐 얘기를 해도 그분도 대면 하고 나도 대면 해요. 근데 기분 나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은 목사님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질이 난다고 내가. 야 진짜 월급 받았으니까 이 짓 하지 내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꺼라. 나는 알아서 한다. 그럼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때 신경 끄라 그랬으면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까? 말씀 서비스 받으러 오시는 분이죠. 담임 목사님 그냥 연예인일 뿐이에요. 좀 좋은 얘기 해주시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다? 전혀 생각 안 듭니다. 좀 더 깊이 나가봅시다. 영생과 구원을 받은 분이 맞습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준 그 신앙의 자리에 있는 분이 맞냐 이거예요. 영생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분이 맞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냐? 아닌 게 아니냐? 단절이 이렇게 교회와 단절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룹이 있는데 제가 맡아본 사람들 중에 신혼부부. 신혼부부들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혼만 하면 지들 둘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안 보여. 딱 끊어집니다. 딱 끊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딱 둘만 보여. 그러니까 목사가 중간에 파고 들어가서 목회할 자리가 없어. 목사가 가서 결혼하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가요. 싹. 그럼 저도 쌍시옷이 나와요. 에이씨. 딱 나와요. 그리고 딱 가요. 인사도 잘 안 받고 딱 둘만 막 이래. 예배 시간에 둘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목회가 안 되는 거죠. 돌봄을 거부하고 둘만의 관계 속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애 하나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친정 갔다, 시댁 갔다. 남편은 뭐 주일마다 애 없고 피곤한 눈으로 그냥 여기 다크서클 내려와가지고 머리 부시시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댁에 연결되고 친정에 연결되고 마도와이즈에 연결되고 남전도에 연결되고 이게 슬슬 연결되면서 신앙이 돼요. 신앙이. 안 그러면 신앙이 안 돼요. 둘만 있으면 신앙이 절대 안 돼요. 왜? 교회와 연결이 안 되니까. 관계가 깨질 것 같은 거야.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럼 목사 찾아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같은 센터 식구들 센터장 만나가지고 눈물을 쏟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연결이 되니까 신앙이 시작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또 이제 뭐 주일학교에 보낸다든지 교사들과 만나고 하면서 성숙의 과정들을 가져가는 거죠. 연결을 끊고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러냐면 연결되는 자리로 한몸 되는 자리로 교회와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 코로나였기 때문에 연결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딱 잘라 말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걸 향해서? 연결을 향해서 연결을 향해서 쫙 뻗어 나가야 됩니다. 쫙 그냥 움직여야 돼요. 딱 씨앗을 심었는데 그늘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을 어디로 틀어? 싹이 나오면서 햇살 있는 쪽으로 틀어. 햇빛 쪽으로 가서 틀어. 내 인생이 삐뚤어지더라도 그쪽으로 틀어. 계속 틀어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앞에 화단의 꽃들은 그래서 다 저쪽으로 누워요. 이 카페 쪽으로 눕지 않고 저쪽 바깥쪽으로 다 누워요. 진짜요. 그냥 휘어지고 구부러져도 저쪽 햇빛 쪽으로 눕는다고요. 교회 안으로 성도들과의 교제 안으로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2021년 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무엇을 주고받았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몸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주고받았는가? 하다못해 기도 제목이라도 나는 주고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쓸쓸하고 외로우셨을 겁니다. 연결되셔야 됩니다. 샘터에 연결되셔야 됩니다. 샘터장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목사와 연결되셔야 됩니다. 줌 기도 시간에 제가 빼놓지 않고 요즘 계속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연결되도록 막는 모든 장막이 거두어지기를 기도하며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 사랑하는 교회 시작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4년 됐는데요. 내가 이렇게 신방을 못하고 성도들과 밥 먹는 게 어렵고 만나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 한국 교회 경력이 짧지는 않아요. 저보고 40대 초반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요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목사님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40대 초반이세요? 그러면 50대 초반인데요. 50대 초반이니까 한 20년, 최소한 20년 넘게 경력이 있어요, 교회에. 저 신방 잘했어요. 성도들과 밥도 많이 먹었어요. 청년들과 맨날 만났어요. 맨날 우리 집에 오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처럼 어떤 무서워진 두려움 같은 것도 저 안에 생기겠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그러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는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성도들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는 아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MBTI로 하면 우리 교회는 아이가 판을 치는 것 같아. 나만 ENFP야. 아무도 없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성격된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내가 승리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19고 성격이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서로 새 힘을 얻고 서로 능력을 얻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승리하고 서로 위로받을 땐 위로받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고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연결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 죽었겠죠? 저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챕터는 7가지지만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연약함을 주고받는 그런 2021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 한들 교회와 연결되어 여러분들이 속한 샘토와 연결되어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주고받고 헌신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계셨었습니까? 2021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회복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회복되어야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이 자리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이 자리가 회복되어야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자리고 이게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자리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풀어져야 삶의 문제도 풀어집니다. 여기서 풀어져야 관계의 문제도 풀어집니다.
여기서 풀어줘야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지고 여기서 풀어줘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부르심? 여기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충족되어야 성공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두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히 계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